20세기에 큰 영향을 준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책으로 제목으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신데 유대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포함해서 총 4개의 수용소에서 생존한 인물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부모도 잃고 아내도 모두 잃어버리는 비극 속에서 이분은 인간의 정신적인 자유를 연구하고 찾아서 소위 말하면 로고테라피라는 어떤 의미의 치료법을 정립하였던 분입니다. 이 사람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극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자극이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반응을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다.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자극을 받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는 여러분 손에 있는 셀폰의 자극을 받습니다. 쇼츠 또는 유튜브, 틱톡 같은 미디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은 자극을 늘 받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자극을 받습니다. 가족에게서, 자녀들에게서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친구들로부터도 자극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선택할 시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결정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공허한 말이 아니겠지요? 이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는 많은 일들을 걸치면서 빅터의 삶이 그랬고 또 우리가 많은 간증과 세미나를 보면 성공과 성장과 행복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좀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당신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있는 당신의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도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먹어서 되는 게 아닌 거지요. 태도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오는 자극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쌓아온 하나의 습관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라는 것은 습관의 모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극이 없으면, 자극이 적으면, 나쁜 자극이 없다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망상입니다. 지난 한 주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자극은 항상 있습니다. 일주일을 돌아보면 작은 일들, 작은 말 한마디, 어떤 사람의 눈빛에 자극을 받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행복과 성장은 작은 자극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결국 태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죠. 한국 프로그램 중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세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의 짧은 강의가 있는데 독서 커뮤니티의 금음을 이끄는 대표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김세섬이라는 여성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아주 큰 선고를 받습니다. 교모세포종이라는 뇌암을 선포를 받죠. 이게 치료법이 없습니다. 제 마음에 와닿았던 그녀의 말은 암은 고칠 수 없지만은 암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 있고 좌절하면서 누구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죽음 앞에서 발견한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팟캐스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그 의미를 알리는 일을 시작했더랬습니다. 돌이켜보면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신앙의 삶을 잘 사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지식, 경험이 아니라 삶이 흔들릴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좀 신학적인 주제여서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쳤다는 말씀이었지요.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신비하게 나와 하나님이 엮어서 연합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장차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모든 유업,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이 신학적인 진실,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울 수 있는 열쇠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쉽게 분노하고 자극이 오면 막말하고 욕하고 던지고 힘들면 쾌락을 찾고 안 되면 쉽게 절망하고 기회가 오면 거짓말을 했더라도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똑같은 자극이 온다 할지라도 이전과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는 나의 믿음은 울리는 꽹과리가 아닌가라고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극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인침을 받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으로서 이 거룩한 태도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를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태도를 올바르게 세워주는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두 개의 기도가 있는데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고 기도를 알고 싶고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깊이 묵상해 보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쭉 정리를 해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복이 우리에게 다 선포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풀어서 하나님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했던 방법이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른 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통일시켜 나가신다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셨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하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성령님의 그 일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썼고 그 진리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힘든 목회를 했습니다.
핍박이 와서 힘들기도 했지만은 아시아 전역을 감당하는 방대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자기 육체의 한계로 죽을 뻔했다, 이런 말을 할 정도의 엄청난 사역을 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기억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얼굴이 떠오르겠죠. 김 집사, 최 집사, 여러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들을 생각할 때, 본인은 옥에 있지만 수년 전에 목회했던 그 에베소 지역의 교인들의 얼굴을 생각할 때 마음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15절,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16절. 그치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서 성경 본문은 짧게 나왔지만은 너무너무 감사할 종목들이, 그 리스트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유념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믿음이 너무 좋다 하고 믿음만 바라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무엇이 좋았습니까? 신앙의 태도가 좋았습니다. 삶의 태도가 좋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에서 꽃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보석이라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성경을 꿰뚫는 엄청난 지식이 있다 해도 그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태도가 좋지 못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서 분위기가, 바이브가 너무 좋아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좀 해보면 압니다. 지금 국가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당시의 시대는 만만치 않는 시대였습니다. 기독교인을 찾아서 혹독하게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숙청하고 핍박하고 발견되면 재산을 다 몰수하고 누구 말대로 몇 세대가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되면 나 살기 바쁘지 않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돌봅니까? 내 살기도 바쁜데. 자기 앞길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평소에 좋아 보여도 위기가 닥치면 그때 그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시절, 좋은 분위기 속에서는 참 좋은 교회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지는 위기가 한번 닥쳐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평소에 스마일하고 좋게 보여도 자기가 불리해지면 거짓말하고 또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교회 장로인데 눈은 독사와 같은 사람이 있고, 사역자인데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있고, 목사인데 계산만 따지는 사람도 허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진리대로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태도는 그런 것입니다. 태도는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환경은 여러분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랑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갑자기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순교의 자리를 가겠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에 사랑하기 시작하고 아주 작은 일에 순교자적인 삶을 살 때 그때가 되면 사랑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보고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핵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17절, 18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복잡한 거 다 걷어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19절에 가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알았으면 좋겠다가 세 가지로 쭉 줄줄이 딸려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고 기쁨이 그치지 않는 그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17절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런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 세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받을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지 아니하면 결코 이것은 알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17절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지런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태도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부분의 문제는 삶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대충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대충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됩니다. 대충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이다라고 자기가 정해놓은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가끔씩은 기독교가 이래야 된다, 왜 주님이 이래야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자기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 정해진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된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잘못된 못된 신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장로가 목사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성인용품 샵을 하는데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샵을 오픈해야 되는데 어린이 초등학교 옆이라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기도해달라고, 초등학교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초등학교가 없어지게 하시든지 무조건 허가가 나오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 신앙이 이 모양이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교회는 40년, 50년 다녔지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꼭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출세하는 것,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놓고 그 가는 길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10명이 모여도 25명이 모여도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교회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00명이 모이고 5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면 10명이 모인 교회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소는 오직 한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의 처절한 기도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기도해야 합니까? 누구 말대로 미친 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고는 절대 알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귀로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가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성령 외에는 솔직히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이 누군지 압니까? 사실 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좀 다녔다는 것으로 뭘 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 내 속에 있는 생각도 아는 듯 하지만 아니랍니다. 오직 성령님 외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내가 나를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처절하게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말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 교인들을 봅시다. 그들이 부족했습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의 사건처럼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를 사랑하는 고귀한 거룩한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 이쯤 됐으면 됐습니다. 저 사람들은 성령 체험했으니 됐습니다. 이 정도 성경 공부했으니 됐습니다라고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더 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태도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삶과 신앙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것은 알고 보면 환경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의 엄청난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좀 한다고 그게 되는 것 같습니까? 절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 외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사모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는 착각하고 있고 어쨌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빛을 비춰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조금 어려운 말로 조명해 주십시오. 계시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역을 배우는 만큼, 공부를 준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만큼, 교회를 섬기는 만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about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 말이 단순한 영어의 어떤 about 차이지만은 있고 없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는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경상도 사람이고 사투리를 잘하고 말이 억세고 동작이 빠르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것 되게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제 아내를 다 아느냐? 감히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알아가는 것이죠. 일전에 주보에도 글을 한번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 문제로 인하여서 큰 다툼이 한번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속상해서 이 안에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거룩한 태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목사의 특기를 살려서 쉴 새 없는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목사는 이런 거 잘합니다. 네가 뭘 잘못했어, 뭘 잘못해가지고 이건 잘못했지. 네, 음악 치료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되어서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문 밖에 나가고 있는 그 신발 신고 있는 아내에게조차도 끊임없이 잔소리를 쏟아부었더니 아내가 참지 못했던지 갑자기 모든 걸 다 던져놓고 자지러지게 울면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겁이 났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크게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나는 아빠이고 아내는 엄마인데 아빠가 어떻게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저 여인이 저렇게 뛰는 이유는 엄마일 텐데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저러는 거구나. 자기도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 얼마나 저렇게 서럽게 울까.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아는 척한 것이죠. 사실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알게 되니까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알면 이해가 되고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백날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지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 대화는 기도입니다. 성경을 첫날 읽어도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향한 태도도 바뀌고 내가 직면한 고난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앞에서 보았던 그분처럼 죽음이 내 앞에 있어도 찬양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술 친구하고는 3시간, 4시간 이야기를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자매들은 놀라운 특기가 있죠.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집에 들어가서 전화로 또 이야기하자는 놀라운 자매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러면 한 5분 하다가 힘쑥 빠지고 한 20분, 30분쯤 하고 나면 할 말도 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이러다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술 친구보다도 내 사랑하는 친구보다도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그 대화, 그 기도가 얼마나 깊고 때로는 눈 뜨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엄청난 자극들 앞에 있습니다. 가게 하시는 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손님을 통하여서 자극을 받게 되지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미국은 지금 이런 테러 위협 때문에 어디 가서 쿵 소리가 나도 깜짝 놀란다고 그러고 비행기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사기당해서 억울하고 무시당해서 너무 화가 나고 돈이 없어서 당장 내일이 걱정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남들하고 비교당하면 우리는 곧장 이런 자극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뭐가 문제냐? 메말라 갑니다. 자극 앞에 빨리빨리 반응하느라 내 감정이 메마르고 내 신앙이 메마르고 허무하고 열매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10년쯤 교회 다니면 하나님 알겠지. 천만의 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이, 나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나의 직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비밀이 절대 아닙니다. 신학교 나온 것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조명이 아니고는 절대 원천적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를 자극하는 그 원인을 놓고 우리는 무수히 기도합니다. 저 원수들, 저 놈들, 내 아들, 내 딸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가운데 없는 게 태반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듣기 위해서 작정하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읽었다는 만족으로 성경을 읽는 것, 그 만족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한 선택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고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